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두 파트입니다. 이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게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3장까지 지난주까지 했고 4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하는데, 교회는 개인으로가 아니라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가 세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연합되고 하지만 우리가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우리 교회예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요 에베소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때문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들은 천사들이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너그러움이 어떠한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비밀된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사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로 인하여 계시된 것이고, 그걸 보고 천사도 놀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은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수많은 학교가 있지만 어느 학교에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맡겨놓고 너희가 이것을 좀 감당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회사들, 아주 대기업, 이런 대기업에 너희가 돈도 많고 하니 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교회에 맡겼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는데 만일 교회가 이 사명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안 감당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생명이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 말씀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이미 당하셨다고 이것을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교회가 그걸 감당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할 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도 알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힘의 근원을 주셨는데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령과 하나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추겨요. 자, 우리가 세상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을 잃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엎드릴 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우리가 이렇게 힘을 잃었다가도 다시 용기를 얻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이렇게 힘을 얻게 돼요. 또 그렇게 정말 죽을까 말까 고통하는 사람에게 절대 죽지 않아. 이런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아. 다시 용기를 내. 요것만 넘어가면 돼. 다시 한번 힘을 내봐.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용기를 얻어요. 아,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전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 생명이 같이 묻어나가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으로 그 사람에게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힘을 주셔요. 교회의 특징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힘을 다 잃어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추하고 약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힘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힘은 성도 숫자에 있지 않아요. 숫자로 말한다면 학생 숫자, 어느 학교든지 가면 학생 수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이 얼마나 많은 부자 교회냐? 돈에 있지 않아요. 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대기업에다가 맡기셨을 거예요. 대기업에다가 내 복음을 너희가 좀 맡아라. 너희 돈 많으니까 돈으로 한번 해봐라. 이러실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그런 많다고 해서 교회가 바른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강한 교회가 되고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될 때
우리 각자가 성령과 연합되고 성령과 연합된 우리가 또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3명인 교회든 30명인 교회든 300명인 교회든 상관없이 성령과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공이라든가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주변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많이 받아. 그것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른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해. 이래서 우리는 막 태창장도 받고 뭐도 했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가 안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이 어떻게 하나님은 성공을 무시하시는가? 성공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성공을 하나님이 성공 안 하게 하시는가? 그럼 실패를 원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공을 한다면 성공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실패했다면 실패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많은 물질도 생겼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리고 박사학위도 받고 자녀들이 막 잘 됐어요. 그러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신지 아유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받을 때 아유 제가 사실 한 거 없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참 부족해요. 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아유 그냥 부족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저 욕먹지 않게 이렇게 붙들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패는 실패를 했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코가 석자나 빠지고 아주 겸손해져요. 그때부터는 뭐래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막 다른 때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그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실패도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런 도구가 돼요. 아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취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바늘구멍이에요. 굉장히 취업이 수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형제도 취업 시험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아이는 아주 이렇게 육식을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푸짐한 육식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좀 안 되는 날이 있는 거죠. 그러면 먹을 게 없네 이렇게 하던 아이를 식사를 차려놓고는 엄마가 아이고 야 오늘 먹을 게 좀 없다. 얘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만도 고맙죠. 아이고 그냥 그게 다 감사한 것 뿐이에요. 아이가 시험을 몇 번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겸손해져가지고 음식 먹는 데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가지고는 이 엄마가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야 저녁에는 아무튼 좀 좋은 걸 해놓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충분히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공이든 우리의 모든 실패든 실패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성공했을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공했을 때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렇게 일으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공이든 우리의 실패든 전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지속해 나가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뭘 안다 하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이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아는 거는 가마처럼 많은데 실생활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는 되로 쓰듯이 이렇게 아주 연약한 자가 있고 아는 거는 한 대, 두 대, 요 대밖에 안 되는데 쓸 때는 말로 풀어 쓰고 가마로 풀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면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이러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제 풀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안 할 말 하고 그랬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혈만 저는 의지해요. 하나님만 사모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과 하나 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비록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주제에 내가 교회에다가 무슨 말을 하나 그게 아니고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해라.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가난해지고 연약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계신데요. 참 어려우신 그런 삶을 사셔요. 경제적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장로님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 교구 전도사님이 이제 저랑 친구인데 하는 말씀이 그래요. 이분이 굉장히 부유한 분이었는데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땅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다 세웠더니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전부 다 아유 장로님 이렇게 다들 그냥 이렇게 막 존경해주고 높여주니까 거기를 이사 나온 거예요. 떠나온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교만해지겠다. 내가 이거 가진 것도 다 주님의 건데 주님의 것 주님께 돌렸는데 내가 그렇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교회 가면 막 장로님 여기 앉으시고 이것도 장로님의 저것도 장로님의 왜냐면 다 자기 거를 다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모든 거를 잘 아름답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장로님 말이 그냥 아주 다들 이렇게 막 장로님 말이라 그러면 다들 절절 매는 거죠. 이 장로님이 그래서 이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사를 하셔서 어쩐지 장로님 뵈면 항상 겸손하시더라고요. 이게 겸손하시고 그래서 저 장로님 참 겸손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다.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할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럼 내가 어찌할꼬 하다가 이사를 오셔서 하는데
삶이 이제 다 드렸으니까 뭐가 남은 게 있겠어요? 어렵죠. 그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분은 그 어려운 삶 때문에 시험 들까요? 절대 아니에요. 밝아요. 항상 맑고 밝아요. 연세가 드셔도 이 마음이 깨끗하신 분은요, 만나면 이렇게 맑고 밝고 거룩한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이 속에 그냥 세상 것을 더 갖지 못해서 막 애를 쓰고 막 그것이 없어가지고 막 억울하고, 내가 지난번에 그 일만 됐어도 내가 이렇게 내가 대접받진 않을 텐데 내가 여러분 이런 거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아니고 그거는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신 걸 내가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내가 했지 이거는 본인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하고 또 내가 없어서 워낙 우리가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많이 하니까 사랑하시고 나는 덜 사랑할 거야. 절대 그렇잖아요.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서 부족해서 못 배워서 가진 것이 안 돼서 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졌든 안 가졌든 그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생겼다고 자녀고 못생겼다고 자녀가 아니고 이전에 건강하다고 자녀고 몸이 약해졌다고 자녀가 아니고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1절에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합당하게 어떻게 행하면 되나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저도 합당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으로 용납, 또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그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 겸손하라 이러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첫째로 겸손하라. 그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겸손하고 그러면 그 사람 참 겸손해. 아주 그 사람 그렇게 부드럽고 아주 말을 하면 어쩌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이 겸손한 사람 그래요. 그런데요, 그 시대 바울이 편지 시대 이 시대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고 겸손이 미덕 아니 악덕이 악덕.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이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아 겸손하라 이런 말이요. 겸손하라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겸손 안 해요. 만일 겸손하라 그러면 아니 내가 종이야 노예야. 내가 왜 겸손해야 돼? 이렇게 말해. 그들은 나 잘난 거를 막 말해.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기의 잘난 것을 막 드러내고 내가 힘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걸 막 자랑하는 그것이
문화예요. 그런데 바울이 겸손하라라고 말하면 화를 내는 정도의 모습. 아니 우리가 지금 노예야? 왜 겸손해? 겸손은 누가 말을 하면 예 그렇죠. 그러시군요. 제가 뭐 부족합니다. 그런 말을 누가 하는가? 그거는 종이나 한다. 노예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그것은 그 시대적인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거든요. 악한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문화를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겸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겸손을 바울이 말하면서 그러면서 왜 겸손하라고 말을 할까요? 다 화를 낼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종이 나와서 손님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형과 아우가 있으면 아우가 형의 발을 씻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남자들도 가죽띠 이렇게 되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지금처럼 뭐 포장도로도 아니고 얼마나 먼지 많은 푸석푸석하는 곳을 다니면 이 발이 그냥 아주 흙수성이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딱 누구든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만일 종이 없으면 주인이 그 손님 발을 씻겨줘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성만찬하러 딱 들어갔는데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내 발을 씻겨줄 거야? 나는 절대로 너희들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어. 나는 내가 주님의 나라 회복하면 내가 뭐가 될 건데? 내가 우의정 될 거야. 내가 좌의정 될 거야. 나는 재정을 맡은 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놈은 늦게 나보다도 제자 늦게 됐는데 왜 내 발을 안 씻겨주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왜 내 발 안 씻겨주는 거야 도대체? 다들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둘러서 그 사람을 자기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창조주가 정말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피조물의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인데 그분은 겸손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겸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만일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요.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 예수님이 다 그것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떳떳하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온유하라 그래요. 온유하라. 온유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사나운 그런 야생 동물을 길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사나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나운 사자를 길을 들여. 그런데 한 번, 두 번 얘를 이렇게 쓰다듬고 먹이를 줬다고 해서 얘가 아주 그 다음에는 내 말을 잘 들을까요? 사나운 그런 짐승들 때로 공을 이렇게 굴리는 서커스 단에서 보면 공을 굴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불 붙는 그 링을 막 사자가 휙 뛰어넘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아주 어려서부터 얘를 아주 잡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사람에게 덤비는 게 아니라 그 훈련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건 많은 훈련이 있었겠죠? 그게 온유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렇게 사자들의 이빨이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짐승이 지나가면 싹 숨었다가
비호같이 덤벼들어가지고는 그 목줄기를 팍 깨물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아주 숨통을 끊어버리고 이러고는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야생의 그런 잔인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여기서 옮겨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 강력한 이빨이지만 자기 새끼 목덜미에 상처 나지 않게 살짝 들어옮긴단 말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어. 힘이 없는 게 아니야. 강력해. 그런데 그 힘을 거기 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 아주 강력해 아빠가. 그 집에 와서 힘이 세니까 그 힘 센 걸로 장롱도 이렇게 깨뜨리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온유함이 아닌 거죠. 힘은 세도 가족들 앞에서는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그 수사자도 그렇게 강력한 놈도 자기 동굴에 와서는 그 자기 그 암사자 앞에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는 거지. 그게 온유함이야. 자기 집안에서도 내가 잡아먹을 거야. 너 까불면 너 잡아먹을 이렇게 하는 거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상대방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거친 말을 하지 말고 다스림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또 길들이고 또 길들이고 또 받아주고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힘을 쓸 때 쓰는 것, 쓰지 않을 때 안 쓰는 것, 이거 정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힘을 잘못 쓰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여러분 쓸 때 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들, 우리나라 스튜어디스들 생각하면 어때? 거칠고 막 강력하고 이래요. 이렇게 아주 온유하고 온순하고 포근하고 또 상냥하고 이게 긴 게 하여튼 정답이야. 어때요? 그렇죠? 예, 막 거칠고 막 강력하고 막 말하면 탁 쏴붙이고 그렇게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까요? 스튜어디스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들도 훈련을 한 거예요. 온유함을 훈련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백화점 그 점원들 그분들이 아주 상냥하고 그렇게 해요. 아주 싸납백이에요. 상냥하죠. 얼마나 상냥해요. 그분들 다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참 온유하단 말이에요. 집을 부리고 막 자기가 쓰던 기껏 사가지고 가서 막 입어보고 그런 다음에 아이고 난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가져오는 분들도 때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막 대놓고 싸우면서 이 아줌마가 어디 한번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손님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 말이 안 통하면은 또 이제 매니저나 누구도 불러가지고 손님 좀 대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분도 최대한 아주 격식을 갖추고 또 온유함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령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온유해질 수가 있을까요? 훈련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야죠. 안 믿는 그 스튜어디스도 훈련에 의해서도 굉장히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전에 같이 이렇게 어떤 자매를 이제 같은 그런 교회에서 신앙사였는데 그분이 스튜어디스였어요. 근데 그분이 몸에 딱 배웠어. 그게 스튜어디스로서의 그 모든 게 딱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나면은 내가 굉장히 무슨 이렇게 존대를 받는 듯한 느낌. 참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어쩌면 그렇게 하시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스튜어디스여서 이게 직업 정신과 더불어서 몸이 이렇게 딱 배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스튜어디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 아멘. 자, 눈 감아도 지금은 뜨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더 온유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이제부터 얘기하세요. 만약에 누가 집사님 부르면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네. 아우 잘하시네. 권사님. 네. 성도님. 네. 아유 잘하시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매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아니 그런 거 없죠. 우리 그렇게 안 하죠. 부를 때도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지. 야야야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무슨 스튜어디스가 그래? 스튜어디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더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더 잘하죠. 아멘. 혹시 만약에 그렇게 안 스튜어디스처럼 하면은 스튜어디스 딱 그 말 하세요. 그 말 생각했냐면 백화점 여기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기억하고 맞아 네 다시 이렇게 네, 여러분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집사님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요? 잠시 기다리세요. 이렇게 맡겨놨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그거 어디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요렇게 아우 잘하시네. 자 이제 어느 교회냐 그러면은 저희는 순복음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교회세요? 순복음 우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요 이것도 자꾸 훈련해야 돼요. 네. 나는 원래 그렇게 못해. 간지러워서 나는 못해. 간지러워도 참으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건요 분명한 목적을 이루려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맡겼는데 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 계시의 복음, 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잘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영혼이 꼭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오래 참는 거야. 이 사람이 막 변덕도 부렸다가 또 그냥 함부로 했다가 또 그랬다가 안 했다가 여러 가지를 해도 오래 참아야지. 왜 오래 참느냐 하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그 원어를 보면 확고부동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확고부동하라. 그냥 오래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 그럼 이제 폭발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확고부동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왜 안 흔들려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복음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참 여러분 이 오래 참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수동적인 것 같아.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또 참고 이렇게 해도 내가 또 참고 눈물 흘리면서 참 그게 아니라요. 주님은 능동적으로 참으래요. 너 능동적으로 참아라. 그러니까 막 수동적이고 내가 어쩔 수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이래서 내가 참고 저 사람들 참고 내가 속이 썩어. 자 썩으면 부활해요. 하나님이 썩으면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해요.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래 참는 건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막 땡깡 부리고 뭐라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애기를 내가 오래 참았지. 오늘은 내가 아주 너 가만 안 놔도 어디 한번 네가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성장해서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이해하고 인내하고 이러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 이런 것이 바로 성령과 하나됨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러는 거야.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근데 어떻게 용납해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용납이요? 아이고 하면 해보세요. 용납 되는지. 그래서 용납이 안 될 때는요. 바로 이때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사랑으로라고 그랬는데요. 그 시대에 쓰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로스적인 사랑도 이 에로스를 육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육신의 사랑도 있지만 사실은 흔히 쓰던 그런 단어였거든요.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를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네가 이렇게 참 잘했으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이뻐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그런 어떠한 이유가 있어. 에로스적인 사랑은. 그런데 또 필레오라고도 그러고 필레아라고도 그러는데요. 이 필리아라고도 하는 이 필리아 사랑은 뭐냐면 그 우정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저도. 근데 우정도 있지만 사랑의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또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는데 스톨게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스톨게예요. 그런데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럴 때는 이 세 단어 가지고는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왕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그런 스토르게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뭐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것도 아니고 또 이 필리아 사랑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랑이냐? 불구하고 사랑이야. 네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너를 이해하고 사랑한다. 이런 사랑. 그래서 이게 이제 아가페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런데 그 사랑은요. 내가 못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 사랑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 용납이 되나요? 우리는 다 조용히 하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실 때가 있지만 오래 있다가 늦게서야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해야 이 사랑이 결국 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내 옆에 붙여놓으신 건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내 옆에 붙여놓으신 것은 사랑하라는 뜻이다. 좋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어떤 여자분인데 그분은 신학생이야. 그분은 1학년, 나는 4학년. 근데 우리 집에 좀 계시게 됐는데 그렇게 시험에 드는 상황이 자꾸 생겨. 자꾸 시험에 드는. 그래서 제가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 중인데 자꾸 시험에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어떻게 할 것이 없다. 기도를 하자. 이분은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잠깐 오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온 세상에서 이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제가 목회자 돼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신학생은 무슨 신학생입니까?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죠? 이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내가 무슨 목회자 해봤자 뭐해? 한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물론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은 너무 많아. 이렇군 저렇군. 그러나 그 모든 걸 떠나서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집에 오게 된 게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식을 들어갔어요. 3일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는 기도를 4월째 되는 날
그 자매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안 됐고 안타깝고 그냥 그 자체가 그분이 지금 뭐 집이 없어서 안타깝고 이걸 다 떠나서 돈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거 불쌍히 내 마음 아니야 그거.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 맞아,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부어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자매를 보면서 그냥 안 됐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져. 그래서 이제 아유 야 자매야 이렇게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승리했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그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질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가 이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을 못 받아들이면 정말 그러고서 나 주의 종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진짜 주의 종 맞나? 그 옆에 있는 한 사람도 못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여야지.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하필이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유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도 그런 사람 없을 거야. 근데요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다고 그래.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속이 시끌시끌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너의 한계를 깨뜨려야 돼. 너의 한계로 너는 그동안에 네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그러나 너는 너를 깨뜨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붙여준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이라 그러더니 이건 자식이 원수네. 자식이 원수가 아니라 그러한 자녀 앞에서 부모가 아야 소리도 못해. 꼼짝도 못해. 왜?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왜 붙여요? 미워하라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나 좋다고 그래. 너만 그래. 그 사람을 하나님 딱 붙여놔. 너만 그래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나를 깨뜨리는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나 있어요. 가정이 없으면 직장에 있고 아니면 학교에 있고 아니면 교회에 있어.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아유 직장 같으면 안 되겠지만 교회에 있으니까 딴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은 아니래도 비슷한 사람 또 만나. 그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쯤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냥 용납 안 돼요.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이거는 스푸다 존테스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이렇게 그냥 단순히 노력한다 이게 아니라요 열정적으로 추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지금 5가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돼야 돼. 근데 그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아주 그렇게 살려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아주 내가 그렇게 살고야 말 거야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인간적인 노력인데 그거 율법 아닌가요? 그 율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아주 평안에 매는 줄로 이제 하나가 되도록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 정, 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그 뜻 이 모든 것을 주님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정이 내가 사랑이 안 돼. 내가 감정이 내가 정이 딱 떨어졌어. 기도하라 이 뜻이야. 정 떨어졌어 이래도 기도하면 돼요. 사랑이 안 돼. 그래 기도하면 돼요.
또 내가 이제 이 주님 앞에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렇지? 깨달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이게 왜 그렇지 하나님?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요 5가지를 힘써 지켜야 되는 이 5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제 깨달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지적으로도요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강한 자가 이긴 자처럼 보이고 강한 자가 승자요 강한 자가 갑이야. 근데 하나님은 을편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 편. 하나님은 연약하고 불쌍한 자 편이에요. 그래서 성경 거지 받으며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불쌍히 여길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도울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하나만 아니면 안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기도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이제 우리 4절을 좀 봅니다. 몸이 하나요. 무슨 몸이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면 교회는 전부 우리가 다 지체라.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장의 역할, 어떤 사람은 간의 역할, 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어느 역할을 해서 몸이 근데 여러분 간 하나만 튼튼하고 위는 아주 약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한가요? 다 하나야 하나. 이 손가락이 이게 다 안 아파야지. 새끼손가락 하나만 엄청 아파.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아파. 내가 아파. 딴 데는 다 튼튼해. 발가락도 다 튼튼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 이 속에 모든 뼈도 다 튼튼해. 근데 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 여기 생인손 알른하고 여기 아파 다쳤어. 자 그럼 아이고 밤새 잠을 못 잤어. 아파. 한 몸이라 그래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다라고 했으니 이 하나인 것을 지키려고 아주 우리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요.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노력과 수고 없이는 하나가 안 돼요. 그런 말 했을 때 탁 받아치고 또 이런 말 하다가 이번엔 어떻게 하면 이기나. 여러분 이렇게 이빨을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를 좀 마음이 따뜻하게 놓고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너희가 그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한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가정도 회복될까요? 그렇죠. 만유를 회복하는데 가정이 회복 안 되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인간관계도 회복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 앞에 하나님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부터 성령과 하나 되고 믿음으로 모든 우리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가 되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삶도 우리 모든 이렇게 쪼개지고 상하고 한 우리 가족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부 연합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원하실까요? 아멘. 아멘. 받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가 있어요. 이혼해 그래 끝내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다 보면 그냥 스르르 그것이 녹아져요. 왜냐하면 마치 양들은 이렇게 머리와 머리를 대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 이 머리통을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목자가 그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려요. 기름을. 자, 그러면 이 머리에다 힘겨루기 할 때 잘 힘겨루기가 될까요? 미끄러져 버릴까요? 겨울라 그러면 미끄러지고 겨울에 미끄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도 배우자끼리 부모와 자녀, 형제끼리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면은 미끄러지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호호 또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어떤 거라도 교회 가면 괜찮네. 집에만 오면은 이건 왼수들만 사네. 여러분 아니요. 힘써 지키려고 작정하세요.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기름을 술술술 기름을 다 식구들 머리통마다 전부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부딪히고 저희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분란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돼요. 말을 해도 기름을 다 부어가지고 훅 하고 웃고 또 이제 그래? 하고 지나가고 이러면서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